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에요. 읽으면서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합시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준비됐죠? 네. 당시에 시날 왕 아브라벨과 아라살 왕 아리옥과 알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제14년에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 손담 아래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신하랑 아브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마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길에서 끌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어.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들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아멘. 자, 아브라함의 전쟁 속에 담긴 숨은 의미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흔히 예언의 말씀이라고들 합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진리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이 땅을 적셔서 소출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반드시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야 만다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5장 10절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11절 같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게 본한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고야 말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14장 말씀이 바로 이 놀라운 진리를 다시 한번
증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전쟁 이야기며 동시에 아브라함에게는 처음이자 마지막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은 단순히 개인의 무용담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넘어서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이 어떻게 시작되고 성취되는가를 보여주는 놀라운 상징 같은 이야기예요. 자,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이 단 한시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간 그 배경과 그 놀라운 승리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 함께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히 이루어지는 그 경험을 다 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오늘은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해 봅시다. 당신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시작. 당신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사람 개개인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 13장 마지막 부분에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듣고 헤브론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했어요. 예, 다시 신앙을 되찾은 거죠. 예. 그런데 놀랍게도 그 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오늘 본문 14장의 전쟁 기사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이 땅을 네 자신과 너 후손에게 주리라.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감사의 예배를 드린 후에 곧바로 뭐가 터졌어요? 전쟁이 터진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떻게 해요? 헤어졌죠. 아브라함과. 그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습니다. 당시 세계적인 강국이었던 엘람 왕 그돌라 오멜이 이끄는 그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그 지역을 공격한 거예요. 이 엘람 왕 그돌라 오멜은 오늘날 미국의 트럼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강력한 왕이었죠. 예, 그래서 많은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았어요. 예, 지금 트럼프도 막 그러잖아요. 막 올려갖고 막 그런 일을 했던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4개의 연합군 이끌고 공격했는데 그 4개의 연합군은 지금의 이라크 지역의 바벨론 지역의 왕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문명이 발달됐던 바벨론 지역의 4개국이 연합해서 가나안 지역의 5개 나라를 공격한 거예요. 자, 왜 공격했을까요? 아까 성경 같이 읽어봤으면 아는데 왜 공격했죠? 예? 가나안 지역의 왕들이 그동안 바쳤던 12년 동안 조공을 바쳤잖아요. 바쳤던 그것을 갑자기 중단해버린 거예요. 안 바치겠다고 중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세계적인 강국이었던 엘람 왕이 엄청나게 화가 나갖고 대규모 군대를 연합군에 이끌고 시딤 골짜기에서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이놈들 봐라? 하면서 탁 전쟁을 일으켰죠.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5나라는 처참하게 패하여서 모든 것 다 빼앗기고 그들의 종이 될 판이었어요. 종이 된 거죠. 바벨론 연합군은 이들을 약탈하고 모든 재물을 가져가고 포로들로 이들을 끌고 갔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포로들 중에 소돔에 살던 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끌려갔다는 거죠. 포함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자기 집에서 훈련한 군사 318명을 데리고 직접 전쟁에 나섭니다.
그리고 단까지 쫓아가고 적을 물리치고 호박까지 추적해서 빼앗겼던 것을 다 찾아와요. 이것이 오늘 이 여러분이 읽은 이 창세기 14장 전체의 대략적인 줄거리예요. 제가 쉽게 이제 설명해 줬어요.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어땠어요? 자기 목숨 잃을까 봐 자기 아내를 루이로 속였던 그 비겁한 남자와 정말 다르지 않나요? 너무나 달라요. 이 비겁했던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는 목숨을 걸고 조카 롯을 구하는 멋진 용사가 되었어요. 무엇이 그를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었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점진적으로 성숙하게 됐어요. 그럼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을까?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특히 그는 자신의 실패를 통해 깊이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연약하고 아브라함처럼 역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여러분이 다듬어진다면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구약 시대와 달리 오늘날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영적인 어머니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웠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길 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해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면 아브라함 같은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로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야 돼요. 여기서 힘을 얻어야 돼요.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자동차로 치면 여기 뭐예요? 주유소 같은 기름을 채우는 거예요. 힘을 하늘에게 하나님의 힘과 지혜를 채워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믿음의 전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참전한 이 전쟁, 이 첫 번째 전쟁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전쟁은 사실 어떤 전쟁이었어요? 바벨론과 가나안 왕들의 권력 싸움이었죠. 그죠? 그런데 승자는 예상 밖의 인물이었던 겁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바벨론과 가나안 지역의 군사력을 대표하는 두 연합군 간의 전쟁이었어요. 한마디로 진정한 지배자가 누군지 힘겨루기를 한 거죠. 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전쟁의 승자는 그 어떤 연합군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1차 전쟁에서 승리한 바벨론 연합군이 318명 군사밖에 안 되는 아브라함에게 처절히 패배를 당했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밝히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자, 이 전쟁은 함의 아들들의 후손들이 전쟁한 거예요. 함의 아들들 중 구스의 후손과 가나안 후손 간의 싸움이었어요. 여러분, 구스는 여러분 잘 아는 리므롯, 그 구스의 아들이 리므롯이요. 리므롯을 통해서 바벨론 문화, 바벨론 지역이 성장한 거예요. 바벨탑을 쌓았던. 그러니까 그런 구스의 후손과 가나안 또 가나안을 대표로 하는 후손 간에 세월이 흘러서 이제 싸움을 일으킨 거죠. 그런데 둘이 싸웠는데 놀랍게도 승자는 뭐예요? 이 함의 후손이 아니라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이었던 거죠. 가나안의 후손은 전쟁에서 패해서 구스의 후손, 즉 바벨론 후손의 종들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주인인 바벨론의 후손이 누구한테 패한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졌잖아요. 아브라함한테.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된 거죠. 그 고대 시대에는 전쟁에서 패하면 그 패한 국들은 다 뭐가 돼요? 종이 됩니다.
예, 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가나안 후손은 종들의 종이 된 거죠. 그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노아가 가나안, 예, 가나안을 향해 자기 손자 가나안을 향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예언했죠. 그게 문자 그대로 여기서 성취된 거예요. 노아의 예언이 한치의 어금도 없이 적중됐어요. 제가 설교 서두에 뭐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성취된 거죠. 이 전쟁의 결과는 노아의 예언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창세기 10장 1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9절. 거기에 보면 이제 족보가, 함의 족보가 나오는데 가나안의 후손이 거하는 지역이 나와요. 자, 그 지역이 읽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 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어때요? 여기 나온 이 족보에 나오는 이 지음명들이 다시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에 그대로 나오죠. 예, 창세기 이 14장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가나안 연합군들이 도대체 어떤 지역의 연합군이었는지 설명하면서 이 지명들을 다시 한번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그냥 흘러 넘어가는 이 족보를 통해서 아주 기가 막힐 정도로 딱 들어맞는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냥 노아의 예언이 그냥 한번 내뱉은 말이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창세기 14장이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의 지배권이 바벨론 왕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음을 분명히 보여줬어요. 사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예요? 자신에게 있음을, 하나님 자신에게 있음을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을 언약의 땅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진정한 주권자임을 하나님께서 만천하에 공포한 셈이에요.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1차 전쟁의 승자를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패하게 함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승자 중에 승자가 됐죠. 예. 그리고 동시에 가나안은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의 후손들은 아브라함에게 종들의 종이 됐음을 분명히 선포한 거죠. 정말 노아의 예언대로 된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승리한 이 지역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대부분 포함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리적으로 위치할 때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해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이런 단어가 등장할 거예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는 뭐냐면 가나안 전체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단은 가나안의 북쪽 끝에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 끝이고 부엘세바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면 남쪽, 맨 남쪽 끝에 있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처럼 뭐 서울, 부산 막 이런 것처럼 예.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런 것처럼 이렇게 있는 거예요. 즉 가나안 지역 거의 끝부분에서 전쟁이 시작된 거죠. 자, 아브라함의 전쟁이 시작한 이 헤브론이 어디에 있냐? 부엘세바 옆에 있는 게 헤브론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뭐예요? 단까지 올라갔다고 그랬죠. 오늘 성경 14절 15절을 보면 단까지 치고 올라갔다고 그랬죠. 북쪽까지 치고 올라갔고 거기서까지도 멈추지도 않았어요. 다메섹 좌편은 호바까지 쫓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지역 경계선을 넘어서 다메섹 지역까지 자신의 군사를 이끌고 마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전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자, 이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뭐예요?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의 증거가 아닐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전쟁은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가나안 땅 전체를 한달음에 훑고 올라간 승리의 기록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 직전에 창세기 14장 마지막 부분에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어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서 보이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나아가 바벨론 가는 그 골목길까지 하나님이 내달리신 거죠. 아브라함과 함께. 왜요? 아브라함이 바라본 그 모든 땅을 실제로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한번 승리를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오늘 14장 우리 살펴봤어요. 예. 그리고 15장에 가잖아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그 중요하고 유명한 횃불 언약식이 체결되는 모습이 등장해요. 하나님과 이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15장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횃불 언약식이 체결되는데 그 언약식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래를 보여줍니다. 장차 너의 후손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4대 만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을 들을 때 아브라함은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예언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지금 이 전쟁, 14장의 이 전쟁이 이 단순히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구나. 아브라함의 이 전쟁은 장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즉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게 될 하나님의 약속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승리를 먼저 맛보게 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읽어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했나 보다 이렇게 느낄지 모르는데 여러분, 이거는 제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요즘 월드컵 축구로 치면 여러분, 현재 피파 랭킹 119인 이 북한이, 약체 북한이 피파 랭킹 1위가 어디예요? 요즘 아르헨티나. 메시가 있는 그 아르헨티나 강호를 5대 0으로 이긴 것과 같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매번마다 저녁 뉴스에마다 막 계속 북한이 아르헨티나를 이겼다고 계속 그럴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기적 같은 놀라운 승리를 벌이는 거예요. 318명의 개인이 이끄는 군사가 당시 최의 강국, 그것도 연합군을 쳐부신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군사력이 강해서요? 아니잖아요. 턱없이 군사력은 약해요. 군사력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승리할 때마다 언제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첫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헛되지 않으며 반드시 성취된다는 놀라운 진리를 확인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어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졌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의 언약은 누구를 통해 성취됐을까요? 대답을 안 해주세요. 누구를 통해? 여호수아에 가면 여호수아를 통해, 여호수아가 정말 이 지역들 하나하나씩 정복하죠? 다 이루어졌어요. 이 언약의 말씀은 과거의 이야기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거 이야기하려고 성경에 기록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에게 이어지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만의 약속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다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패하지 않습니다. 가나안이 이 세상의 거대한 힘을 상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영적으로 정복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아브라함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자,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영적 전쟁의 용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의 군사라고 그랬어요. 영적 전쟁의 용사예요. 아브라함의 전쟁은 우리의 삶의 영적 전쟁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치 바벨론과 가나안 왕들이 싸우던 시대처럼 이 시대의 가치관과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를 포로로 잡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들며 좌절과 절망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두려고 합니다. 롯도 사로잡혔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전쟁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갈 때 세상에 어떤 힘도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아까 찬양 부렸죠? 우리 대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모두 이 세상의 흐름에 따르지 말고 이 풍조를 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돼요. 아브라함은 전쟁 직전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약속의 말씀을 받았죠. 동서남북 그가 보는 가나안 땅 전부를 그와 그의 후손에게 후손이 받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그 약속을 붙잡고 전쟁에 참여해서 정말 가나안 끝에서 끝까지 다 나아가서 승리를 한번 맛봤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에도 답답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 바벨론 연합군이 승리해서 가나안을 딱 정복하고 롯도 사로잡히고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죠? 그 소식을 듣고 예전 같았으면 아브라함 놀라 자빠져서 벌벌 떨고 야 이제 나도 끝났구나 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아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히 이길 수 있겠구나. 갑자기 용기가 생겼어요. 그렇게 비겁했던 사람이. 그래서 그냥 보니까 평상시 자기가 함께했던 그 훈련된 병사가 318명이 있었던 거죠. 그걸 데리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희망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되냐? 그럴 때일수록 눈을 들어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믿음의 땅, 거룩한 삶의 자리,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을 향해 나갈 때 우리는 담대하게 한 걸음씩 전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권력과 재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승리자가 되심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삶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들고 나갈 때 우리는 세상에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온전히 정말 완성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사실 저 미국도 처음에는 청교도들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이 완전히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너무 못된 짓을 하면 썩었죠. 저러다가는 뭐예요? 큰 코 다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는 놀라운 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